오늘 말씀 가운데 33절에 보면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 대목이 제 마음을 이렇게 많이 붙잡았어요. 콧잔등이 시큰둥해지게 만들었던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서두에 보니까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여기서 떠나라, 빨리 여기를 좀 떠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한다, 그렇게 얘기한 걸 보니까 헤롯과 상당히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면 산헤드린 공의원에 아주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산헤드린 공의원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좋은 의도로 그랬느냐 아니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분분해요, 의견이. 학자들 간에도 어떤 사람은 이건 예수님을 헤롯과 결탁을 하고 예수님을 심각하게 조여가면서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가라라고 하는 것은, 만약의 경우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황급하게 그냥 이렇게 떠나가면 무리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없잖아요. 자기 제자들이나 데리고 황급하게 떠나가면 그때 준비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해하고자 하면 손쉽게 해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건 헤롯과 결탁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거기에 더 많이 힘을 실어요. 그러니까 여기 바리새인이라고 특별히 얘기한 이유가 뭐겠느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바리새인에 대해서 심각하게 질타하고 회칠한 무덤이다 막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는 예수님인데, 그런 바리새인이 정말 예수님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런 의미로 와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헤롯의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 존경하고 그럴 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건 악한 의도로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뭐 거침없이 해대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세례 요한도 잡아다가 그냥 어부딸이 춤추는 거 거기에 그냥 헬렐레 해줘가지고 네가 원하면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뭐 이따위 헛소리를 해가지고 엄마에게 가서 뭘 요구할까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이 쟁반에 담아달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냥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아이들 표현을 하자면 이 당시 헤롯 안티파스는 사이코예요. 사이코. 내가 볼 땐 사이코야.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예수님이 막 능력 행하는 그 소식을 듣고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생각했다 그럴 정도로 좀 사이코예요. 뭐 그 정치적으로 굉장한 일들도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냥 자기의 욕망을 숨기지 못했어요. 자기의 욕망을 숨기지 못해서 헤롯의 어떤 꿈이 있다고 하면 자기가 진정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가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갈라가지고 분봉왕을 세워요. 분봉왕을. 그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땅을 지배하고 있던 그 필립 동생, 자기 동생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 그게 욕심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의 아내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여편네가 헤롯의 아내가 되고 난 이후에 그런 일을 벌이는데 거기에 그냥 부안해동돼 가지고 사이코죠 그게. 근데 그러한 사이코가 자기를 죽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리새인이 와서 얘기하니까 이건 신빙성을 가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할 때, 떠나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저 여우는 누구를 지칭해서 한 거예요? 헤롯을 지칭해서 얘기한 거예요.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건 이건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일부러 찾아가지고 그 말씀 읽은 부분이 뭐예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제부터 내가 소경을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하는 이런 메시아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우에게 가서 얘기해라. 날 죽이겠다고? 그래, 그 여우에게 가서 얘기해라. 내가 제1일과 제2일에는 이 사역을 하다가, 그 얘기는 뭐예요? 나 떠나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나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 사역의 끝이 바로 그 제3일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돼요. 내일, 오늘과 내일.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현재를 얘기해요. 내일은 그 예수님이 이후에 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당하게 되는 그런 고난들, 그 미래적인 사건을 얘기할 수 있겠죠. 제3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총칭하는 그런 단어로 보는 것이 그게 좋겠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거의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헤롯을 여우라고 지칭을 했어요. 여기 왜 여우라고 그랬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 의식 가운데 여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여우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교활하잖아. 그죠? 똑똑하고. 그렇지만 꾀가 많다고 그러지 IQ가 높다 이런 표현은 잘 안, 꾀가 많은 거예요. 교활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구약 시대에 이 여우를 다룬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는 바는 첫째는 그 아가서에 보면은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그러니까 저 여우를 쫓아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냥 그 얘기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포도원을 허무는 그 여우 뭐 때문에 허무는 거예요? 포도 그런가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때 시대 상황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 포도가 꽃이 피면 향이 아주 향긋한 향이 퍼진대요. 향이. 그러면 그때 모여드는 게 제일 뭐 그냥 정신없이 모여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들쥐들이 모여든다. 들쥐들이. 그럼 들쥐는 누구의 밥이에요? 여우의 밥이거든. 그러니까 이 여우가 그 들쥐들, 꽃이 피면 들쥐들이 거기 모여드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들쥐들 잡느라고 그
포도원이 완전히 다 뭐 난장판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난장판 될 때 그 포도원 주인이 가만히 있느냐고요. 근데 이 여우는 들쥐 잡는 일에 뭐 정신없지 포도원 주인까지는 생각 못해요. 제 꾀에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 여우가 언제 등장하냐 하면 우리 여기 부르는 거 있잖아. 보라 내가 새이를 뭐 거기도 시랑과 타조. 시랑이 뭐예요? 그게 여우야. 시랑이 여우를. 근데 그건 좋은 의미에서 나오지만 또 안 좋은 의미는 뭐냐 하면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이제 성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반대하는 도비야, 뭐 이런 산발랏, 이런 도비야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여우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가벼운 거예요. 가벼운 거. 여러분, 가볍다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많은 게 이렇게 함축되어 있어요. 그죠? 입이 가벼워. 행동하는 게 가벼워.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해요. 그리고 그가 행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가벼운 사람들 따르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우라고 그렇게 지칭을 한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나쁜 의미로 여우에게 가서 얘기하는 그 얘기는 상당히 도전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각에 대한 이해를 그 당시 사람들은 적어도 이 두 가지는 생각했을 거다 이거예요. 난장판을 만드는 그런 교활한, 또 하나는 너무 가벼워요.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내가 그런 존재에게 내가 휘둘리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여우라고 표현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존재가 내 길을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식으로 가서 얘기해라. 여우에게. 나는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내 갈 길 가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야 할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잖아요.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 내가 살짝 피하면 그 길이 가야 갈 길을 제대로 안기고 피했다가 뭐 상황이 좀 어떻게 달라지고 난 다음에 다시 간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 아는데, 십자가의 길, 가야 될 길 다 아는데, 그 고난의 길 다 아는데 내가 피해 있다가 좀 잠잠해지고 가면 그만큼 시간을 얻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는 길, 비바람이 눈보라가 막 그래도 나는 가리라 그러면서 가는데, 사실 이렇게 회유할 때 뭔가를 이렇게 이럴 수 있지 않겠냐, 이게 더 좋지 않겠느냐, 왜 괜히 피 보면서 가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고 잠깐 한 타임만 죽이고 가면 되는데, 여러분, 그 한 타임 속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이게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 근데 사람들은 그런 때에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 그러니까 믿음의 길, 예수님이 가야 되는 이 길을 우리가 총칭해서 믿음의 길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들의 믿음의 길도 이런 시련과 핍박과 환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회유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처럼
나는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갈 길, 이 얘기는 뭐예요? 이미 정해진 길 간다는 거예요. 정해진 길을 간다.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그리고 완전하여지리라,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이런 표현들은 뭐예요? 그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내가 완전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이 사역을 완성시켜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그 길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지만 그 목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수동태적인 그런 표현을 하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가는 게, 그게 사명의 길이에요. 내가 그 길을 한다. 내가 십자가를 질 거고 내가 이 일을 할 거다. 그건 사명의 길이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의 사명의 길, 그건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을 내가 믿고 가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렇지만 나는 갈 길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는 간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완성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가는 건 누가 가는 거예요? 가는 건 내가 가는 거예요. 가는 건 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의 길은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시는 길이다. 그리고 내가 용기 있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완성된 것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잃지 않고 내가 거기에 달려드는 거, 그게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사명의 길은 바로 그런 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 예루살렘이, 이건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선민이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동경하는 게 그 예루살렘의 회복인데,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통해서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꿈꾸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부른 거예요. 너희들을 인도하는, 제대로 말씀으로 제대로 인도하고 가르치는 그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돌로 치는 자여,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도적으로 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명예욕, 아니면 그 돈의 욕심, 아니면 자기의 어떤 정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외면하고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리고 그 나라를 제대로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마저 잡아 죽이는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너희들을 품으려고 그렇게 날개 아래 모였는데, 이게 한두 차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차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이 헤롯의 어떤 그 핍박, 헤롯의 조롱, 여기에 껐떡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아픈 건 뭐예요?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고 결국은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을 우리 주님이 빗대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정한 아픔은, 정말 예수님이 진짜 괴롭고 아픈 건, 헤롯은 워낙 세상이고 사탄이니까 나와 적대 관계에 있지만 내가 피 흘려 구속하려고 하는 예루살렘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결국은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게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5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지리라, 버림받으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자들은 마침내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찾아도 나는 없다 이거야. 너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할 때까지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 사명의식, 이것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 흔들리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그 핍박이 오고 또 나를 막 심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진다는 건, 그건 이 사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사명은 뭐예요? 무엇보다도 이 사명의 길은 하나님이 완성시키는 길이에요. 그러나 갈 길, 그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고 완성시키는 길인데, 가는 건 나예요. 나. 그것까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가게 하신다. 그건 나중에 내가 가면서 하는 얘기지, 가지 않고 그냥 엎드려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가 힘들고 어렵고 주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로 나를 막 몰고 가면서 나로 하여금 가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내가 가면서 그 얘기하는 거지, 가지 않고 나로 하여금 가게 하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그건 사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시키시되 내가 열정적으로 가야 돼요.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터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풀려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게, 그게 사명자의 길이에요. 사명자의 길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사명의 길을 가실 때 여기 보면 그 헤롯의 존재를 예수님이 분명하게 알고 대처하셨다는 것. 그죠? 헤롯이 지금은 권력을 잡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어요. 그런 사이코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첫째는 여우예요. 또 부산한 존재고 가벼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지 않아요. 별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헤롯이.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껐떡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 봐야 너는 여우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심각하게 괴롭힐 수 있어요. 심각하게 달려들 수 있어요. 무서운 존재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탄은 사탄일 뿐이에요. 대적하라? 피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피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다. 이건 마귀가 지금 뒤에서 조종하고 나에게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사탄을 대적해야 돼요. 그럼 피하리라 그랬어요. 뒤로 물러날 필요가 없어요. 둘째는 왜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느냐? 둘째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도망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죽고 사는 것은 마귀의 수완이 아니에요. 마귀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계략에 의해서 선지자들이 죽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의 죽고 사는 문제는 오로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헤롯이 사이코를 앞세우면서 심각한 일을 벌일 것처럼 그렇게 막 나에게 덮쳐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아무리 온 세계의 군대가 다 달려들어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게 선지자 의식이에요. 예수님은 이 선지자 의식을 분명히 한 사명자였어요.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가는 길에 이 의식이 필요해요. 어떤 때는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이건 눈에 보이게 사람들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나를 곤란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아주 못된 짓 하는 게 눈에 다 보여. 그렇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일의 결국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니까. 내 삶과 죽음은 하나님 손에만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 의식이에요. 여러분, 이 의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이 의식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이 의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이 의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의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이 가야 할 길을 간다라고 하는 그거 우리 주님이 다 알았어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 우리 주님이 알았어요. 힘들었어요. 예수님 스스로도 이 길이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단판 짓듯이 하나님 앞에 기름을 짜내는 것처럼 온 몸에 이 괴로움과 이 모든 상황을 다 쥐어 짜내면서 겟세마네 기도하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아버지 뜻에 내가 맡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정을 해요. 그렇게 결정하기까지 예수님의 그 고뇌와 그 아픔과 그 괴로움,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이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명자는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 적당한 그런 꾀임에 넘어가서 그래 좀 쉬었다가 가지, 그런 타협 정신이 없어요. 그냥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사명이에요. 피하면 소나기는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명이 온전하게 완성된다고 보장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싸웠어요. 이 사명의 길을 가는데 정말 괴롭혔던 것과 싸웠다고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마음에 그 안타까움, 그 괴로움과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내가 왜 이 길을 가는데,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가는데 예루살렘은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래서 결국이 뭐예요? 황폐해지는 그런 길을 너희들이 가고 있구나. 그 아픔을 그냥 버리지 않았어요. 뒤로 하지도 않았어요. 정면으로 맞이하고 정면 돌파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식하고 나태해지고 이기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그 진지에다가 우리 주님이 막 퍼부었은 것. 너희들 이거 버리지 않으면 너희들 다 황폐되고 만다. 아주 직선적으로 그냥. 세 가지 꼭 기억합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 가지, 우리 주님이 가졌던 이 세 가지. 여우라 그렇게 부를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것들에 의해서 나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나는 갈 뿐이다. 둘째, 선지자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내 삶과 죽음은 하나님께만 달려 있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마지막 세 번째, 그 마음의 그 괴로움, 그걸 그냥 가슴에 담고만 있지 않고 직격탄을 쏘잖아요. 직격탄을. 담대하게, 담대하게. 그러면서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정면 승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의 길을 마침내 갈 길을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